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냐면 실패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신 것처럼 보여져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를 지도를 했었는데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쭙고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선악과 따먹었는지 안 따먹을지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어 알면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 친구 만났다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쭙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분명히 우리 실패를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복의 근으로 부름받았는데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숫제자로 삼으셨는데 베드로 인생도 실패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는 존재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드신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속국으로 살 수 있도록 해버리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아버지께 왔잖아요. 완전히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실패한 존재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허락을 하셨을까? 왜 실패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냐는 거죠. 왜 실패할수록 내버려 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요. 실패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셨을까? 그게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랩런트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랩런트를 보면 세상 문화 속에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미래를 보고 꾸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미래를 보고 꾸준히 자기 인생을 준비해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 눈에는. 제가 보는 그 현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때우고 사는 겁니다. 시간을 때우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공부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사냐?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핸드폰 잡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오로지 관심 있는 그거예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거지.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이라는 게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만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삶 속에 흐르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수고를. 이거는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죽으라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이걸 땀이라고 표현했어요. 땀을 흘려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고 땀을 해요. 왜 채소를 얻을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땀을 흘려요?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엉겅퀴. 엉겅퀴는 어디 있어요? 엉겅퀴. 그 다음에 뭡니까? 채소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초들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채소를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땀을 흘려서 이걸 제거하고 채소를 얻어먹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물림.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고생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고생이 대물림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단이. 그럼 뭐 합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팔자, 이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게 만드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주 같은 재앙이 왔는데 이게 끝도 없단 말이에요.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퐁당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우상숭배.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의 체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의 말씀 싫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의 말씀 안 맞아. 절대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역사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저주 속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속에 다 빠져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그러냐? 네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이 지금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게 네가 팔자지.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 사단의 전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드러내 주시고 실제로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내면에 왜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냐?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걸.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인간은 이런 거 하나님 떠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복음 편지 일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때문에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가 없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지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불행은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공작이에요. 너 누구 때문에 불행한 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누구가 그렇게 하잖아. 너 그거 때문에 영향받고 힘들잖아. 이렇게 만드는 사단의 이간질에 속아서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인간만 없어지면 돼.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편지 일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장을 보면서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보면서 아, 정말 힘들다. 왜?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뒤면 이제 계속 우리는 이간질 당하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이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답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에서 행복한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부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이걸 발견케 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풍요 속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근을 통해서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기근이, 진짜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풍요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답을 얻잖아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얻은 답이에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공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훈련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군인들은 무슨 훈련을 받죠? 사실은 우리가 군인들이 받는 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군인들의 훈련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죽여야 되거든요. 군인들의 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날마다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이 그게요. 어.
그리고 칼을 가지고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 하는 사람들, 옛날에 국군이나 같은 데 훈련을 하잖아요. 총검술 하는 거 있잖아요. 칼로 막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진지 들어가서 어떻게 적을 이렇게 암암이 들어가서 죽이고 나올 것이냐,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대 훈련, 군인들이 하는 훈련들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그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왜냐? 북한이 못 내려오잖아요. 또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 못 하잖아요. 왜냐? 그런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 현장에서 적군을 죽이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군인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런 훈련 받아야 돼.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 공격해 올 때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을 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어디에서 받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싸우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대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현장들. 왜 그렇게 사단의 전략이 휘말리게 되고 실패하게 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아브라함이 여기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었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현장에 그런 일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현장을 이겨먹을 수 있는 거기에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형, 이거지. 사형. 법적으로 사형의 선고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뭐 합니까? 나는 안 죽고 싶어. 사형을 안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해 놓았는데 그 어린 양들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현장을 알아야 돼.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들을 훈련시키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법적으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상황을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왜?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러면 이 세상 다 망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준비된 어린 양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음.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답.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냐? 없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학적으로 말해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신학적으로 말해도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고, 학문적으로 뭘 갖다 대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다. 사람을 구원의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을 수 있었냐? 없었다. 그것 가지고는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을 수 있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구원을 알았다.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이란 걸 한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나은지 바를만 할례도 받고 감으로부터 뭐 율법적인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나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사람이다.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복음한 겁니다. 현장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했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누구냐?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중직자가 어디 있냐?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복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현장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도 정복됐고 로마도 복음화 됐잖아요. 결국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냐? 원한 자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원한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난한 자를 불러서 렘넌트 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훈련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를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어져서 현장에 파송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직장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직자가 되어서 현장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서 준비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세우고 합력하여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삼성, 뭐 현대, 뭐 있잖아요. LG 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분명히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거 놓고 막 내게 기능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막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출선을 해서 사람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나를 좋게 보잖아요. 좋게 안 볼 수가 없지. 예. 남들 막 싸우고 이기적인데 그냥 도와주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상한 것도 않고 또 막 같이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잘 어울리지, 실력 있지, 인격 좋지. 그럼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러면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다가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에 저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데 보디발이 야 도대체 요셉이 어떤 놈이길래 저 요셉 하나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해지냐? 왜 이렇게 부유해지냐?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요.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애굽 전체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은 그렇게 막 그리스도 하고 하니까 뭐 그냥 종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는 겁니다. 실력.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로마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로 인하여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니까 로마 황제도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 로마는 이제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사실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의 배경이 뭐냐? 내 생각이, 내 삶이 잘못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내가 누군지 몰라. 사단에게 속이니까 막 속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난 실패하는 거는 그렇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사닥에 속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계속 속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계속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실패하는 거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자의 우선.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한 이유예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위해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선화유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 잡아야 돼,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놓치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막 끌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놓치면 평안하지 않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 현장에 있는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했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실패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십자가 박혀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배후에 어떤 조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